꽤 오래된 시간이지만 제가 1996년도에 처음 미국 LA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선교와 북한 동포 돕는 기독교 행사 모임에 호주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때 LA 한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희민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LA에서 한인 목회를, 이민교회를 인도하게 되셨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6.25 동란이 1953년에 끝나고, 그리고 한 10여 년 이상 지난 후에 1968년도에 한국에서 6.25 참전 국가들을, 국가 원수들을 초청하는 그런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리 슬라세 황제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른 나이에 황제에 오르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 하일레 슬라세라는 그 이름이 에티오피아 말로는 삼위일체의 힘이다 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따라온 손녀 공주 소피아가 예배 후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 아프리카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목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희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사, 특히 에티오피아에 보내게 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수가, 구약 성경에는 구수가 바로 에티오피아고, 구약 배경과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기독교 영향을 2000년 동안 받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방문해서 보시니까 그 나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신당인지 무당을 섬기는 신당인지 교회인지, 교회 건물은 분명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미신을 믿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토속 문화와 토속 종교와 혼합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인지 무당을 섬기는 신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일레 슬라세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취임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나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 에티오피아 황제가 공산당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1,300달러. 환산을 해보면 이 하슬레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빈국 중에 빈국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이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3,500만 달러, 3만 5천 달러의 그런 부국으로 변했어요. 엄청난 차이.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교회인지 미신을 섬기는 신당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오니까
민족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거기에 동조해서 나라를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고인물이 썩으면, 고인물이 이렇게 모여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게 마련이에요.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로마 기독교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면 교회나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그만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잘못하다 보면 미신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 성지순례를 못 가서 알 수 없지만은 문헌으로 보면은 스칼라 산타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28계단의 대리석으로 층층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아주 근사하게 지었는데 그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28계단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은 곳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골고다를 오르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게 없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져져 있고 그 28계단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28계단을 올라간 그 돌이 로마로 옮겨진 거예요. 그 로마로 옮기게 한 분이 누구냐 하면 313년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콘스탄스 황제의 어머니, 믿음 좋으셨던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서 그 빌라도 법정의 계단이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을 파서 그래서 로마에 옮기고 또 로마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교회를 지었던 겁니다. 로마가 여러분 처음에는 기독교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콘스탄스 황제 국교로 정한 후부터는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핍박받을 때는 지하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간 후에는 건물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28계단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는 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과시관을 쓰다 핏방울이 떨어진 그걸 기념해서 세운 교회, 이 28계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제들, 수도사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 황제를 교황을 아련할 때는 그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돼. 로마에 갔던 이 마틴 루터도 수도사의 법에 따라서 그 28계단 계단을 한 계단씩 이렇게 키스하고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왜 생겼냐 하면 그 예수님 피 흘리신 계단을 올라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회 문화와 역사의 변천 속에서 그게 복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깨달은 거예요. 내려올 때도 기어서 내려와야 돼. 그때 이 루터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루터는 그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피를 흘리면서 정강이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리며 그 계단을 올라서 구원이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 이게 바로 서야 되는 솔라 스크립처. 모든 건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크레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스칼라 산타 이 성당에 이 계단을 하도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2000년 동안 오르락 내려가다가 이게 대리석 돌이 달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보존하고 싶어가지고 1970년엔 교황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호도나무로 그걸 다 덮도록 그렇게 하고 요즘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예 들어가 거기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금기시 해놓은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모이고 하면 썩게 되듯이 교회가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영어로는 리폼이죠. 한문의 뜻글자로 본다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점으로. 본래 체계, 본래의 가치로 되돌리는 게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본래의 가치를 되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의 진리와 생명이 있는 교회야말로 지속적인 개혁이 없으면 여러분 부패하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영어로 트렌드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동화돼서 원래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위에 서서 계속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듯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외형으로는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참으로 구별된 별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왜?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적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우선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는 한마디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 영어로 Reformed Church예요. Reformed Church. 로마 카톨릭 당시 루터와 수많은 중세기의 존 칼뱅이나 많은 쭈빙글리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완전히 교회를 개혁했어요. 그때 로마 카톨릭의 기득권 권세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는 말이 뭐예요?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반항한다. 그 다음에 저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우리가 오펜시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비난했지만 우리 개신교는 모든 걸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결국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영국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암흑한 세계, 흑사병이 한참 돌 때는 유럽 평균 연령이 생명이 18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게 살은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 사람들이 그야말로 근세기에 선진국이 되고 대양 제국들이 다 되고 말았잖아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1885년 부활절날 호레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인천에 도착해서 그게 복음의 시작이 되었. 그리고 34년이 지난 1919년에 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고 온 조선에 살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반도가 일본 제국에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3.1운동을 기초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 인사들이에요. 그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개신교 신자예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 고작 2명 대표 인사가.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 대표 인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고작 34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개신교, 기독교 인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항했던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 제국주의자들을 간담을 서늘케 했잖아요. 그리고 3.1운동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우리 기독교 인사들을 90%가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게 다 순교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명 내놓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소 냉전 시대에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개혁적인 세계관, 개혁적인 신앙관을 갖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옛 것을 때려부시고 새 것을 만드는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 신앙은 부정적 의미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부패한 것을 성령으로 청결케 하는 거예요. 타락된 내 생활을 경건 생활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게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온 나라와 온 백성에게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거를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변화되게 급속도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 흐름 속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양심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좀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 이 트렌드 속에, 문화의 트렌드 속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 시대가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정신병, 내가 볼 땐 정신과 의사도 헷갈릴 정도로 수많은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영혼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개척한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주 50년에서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지역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2, 3년 지났는데 바울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6절에 읽은 대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염려가 돼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같이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아주 문제가 크게 터졌다, 그런 뜻이에요. 속히란 말, 티케로스란 말은, 이 말은 아주 급박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 율법자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운 지 몇 년도 안 돼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주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을 많이, 한국 교회를 지금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나 쑥대밭이 된다고 그러죠. 그냥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우리가 전하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 구원받는 표정으로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안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그거 이전에 먼저 유대 전통에 따라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외식주의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리키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앙된 마음으로 이렇게 서두 편지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사도권이 있다.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변형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다르다는 헤테로스란 단어를 풀이해 보면은 영어로 히트로독시, 우리가 흔히 이교도를 가르쳐 히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 신약 성경에 편지된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은 득세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이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그래 보면은 이단이라는 말이 한문의 뜻글자로 보면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아주 뭐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의 말이 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가 세운 교리가 진리라고 복음을 밀쳐버리고 자기들의 자파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가장 많은 곳이 LA 한인타운이에요. 제가 가보면 알아요. 수많은 교회 간판이 있고 무슨 신학대학 비슷한 그런 걸 차려놓고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어느덧 우리 시드니 한인사회에도 지금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내노라 하는 사이비 종교, 그 이단 뿌리들이 여기에 다 지금 시드니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겉은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 보면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가끔은 교회 염탐하러 온 그들이 자칭 얘기하는 파수꾼들,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다. 그게 어디냐? 교회라는 게 교회. 교회에 황금물결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다. 너희들 파수꾼이 신천지 나부랭이들이 가서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몽땅 데리고 와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또 한 그룹이 생기는데 사이비 종교가 대놓고,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하던 게 대놓고 그냥 한국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60명이 넘다고 그래요.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60명이 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 신도 수가 수백만이에요. 100만을 훨씬 넘었은 지가 오래됐다. 그런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전라북도의 한 30대 부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만 돈도 수억 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세뇌되다 보니까 네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딸을 없애버려라. 거기에 뭐 가스라이팅이 되든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두 딸을 모텔에 불러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를 골머리를 앓게 하는 신천지, 뭐 해프닝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 신천지에 빠지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따라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이름하여 전도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 데리고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엄마가 그래서 되겠냐.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냥 말다툼을 하다 나중에는 그냥 뭐 몸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라는 이 이단에 빠지면은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고 마귀에게 덫이 쓰이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 한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이비 종교가 비본질적인 복음,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가정도 파괴되고 인격도 파괴되고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different gospel,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문화된 세계, 급변하는 문화 속에 기독교를 빙자한 교묘한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은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 이단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3분의 2 분량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70%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을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저주란 단어를, 아나데마, 이 단어를 딱 12번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약해서 저주란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이비, 이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해서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지옥불 부렁텅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지옥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빙자한 성경 얘기하면서 자기 개발 영상이 수도 없이 떠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영상을 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없을 때 승리한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올림픽에 나오는 그 마라톤이 전해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과 이긴 그 승전보를 전해준 사건,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은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을 자기 개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기쁨,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단의 교수, 교주나 또 자파의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것.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지옥 심판 받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이 이단 사조의 문제를 우리가 뜯어보면은 왜 이단 사조들이 이러한 짓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고 하면, 사이비 종교의 교리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 구비의 입맛을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두 얼굴을 갖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하나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로 두리뭉실 넘어갈 일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외적 모형을 보고 따라가고, 또 교회 분위기 보고 사람들 그 만남, 그런 이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 비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목사가 그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옥행이에요. 보면은 이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지적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송장이 즐비한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복음의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주위 환경이나 교회 외형적 건물이나 어느 교회의 잘된 프로그램에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복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복음의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기 개발이나 윤리적인 얘기나 세상 이야기들 속에 마음이 더 많이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고서 아예 듣기 싫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듣기 싫다. 그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에 되풀이된 말인데 그거 자꾸 설교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감동이 없다. 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 이단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무조건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자들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진리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악의 무리와 싸우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무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러 방송사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튜브에서도 보고 여러 개 많이 보는데 여기에 사는 건지 서울에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 그런 문화를 많이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무당들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가 한참 어려운 시대 1970년대는 TV에 무당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 여러분. 에티오피아 황제가 한국 방문하고 그 시대는 정말 복음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무당 얘기가 판을 치고 그런 문화가 그냥 이 밀레니엄 시대에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 이런 시대에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빙자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타겟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지옥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따라야 될 때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끊임없는 종교 개혁이 필요해요. 비복음적인 거로 변질된 교회 운영과 시스템과 모든 외형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아니면 거짓 선자가 말하는
다른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육이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을 들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진리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또한 돼야 돼요.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